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의뢰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사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불을 잇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김인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 우둔한 죄악의 길에서 살아오면서 지어온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들의 심령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살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현실에 처한 각자의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 심령이 지쳐 어찌할 바 모르는 자가 있으면 유행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우리들도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케 하시매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질병을 회복케 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은혜와 권능이 함께하사 모든 위기와 고난의 시간들이 자유함과 평안으로 삶의 크신 부유함을 축복으로 받아서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발전케 하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소명 아래 세계 각지에서 주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사 그들의 수고와 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생명나무 교회가 참된 진리와 사랑으로 하노이 지역 사회의 본의 방주로서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체험하는 축복과 권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성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항상 능력의 장군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양들을 이끌어 갈 때에 주여 주의 지팡이로 이끌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져 하나 되게 하시고 이간과 분열을 조성하는 세력을 멸하여 결단코 건재치 못하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와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진정히 애통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히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봉화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찬양팀과 성가대로 교사로 그리고 아무런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이들의 진심 어린 헌신을 헤아려 주시고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혜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지혜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크신 감동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팀 성가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온전하게 기억하시고 또 큰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9장 말씀 성도됨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식당에서 10수년간 묵묵히 봉사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평소에도 일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중에 식당에서 온종일 고되게 일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성도들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그 형편을 아는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집사님, 주중에도 식당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주일에도 교회에 와서 식당 봉사하면 지겹지 않으세요? 그러면 집사님은 그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로 주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불과 씨름하며 밥하는 일에 지칠 법도 하고만 집사님은 그 자리를 10수년이 넘도록 묵묵히 지켜내셨습니다. 세상의 돈으로 보면 일주일 내내 밥만 하는 참으로 고달프고 하찮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내 삶의 평탄하고 복된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모든 걱정, 의심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막상 마주하는 신앙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내 형편은 고달프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도리어 남들이 거리는 가장 낮고 고된 자리를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그머니 이런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이 집사님으로 하여금 10수년 동안 그 고된 헌신을 기쁨과 특권으로 여기며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는 이처럼 세상의 당당함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브온 거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현실의 벽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활약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다시 말해 성도됨 그 자체가 이미 내 인생의 최고의 유익이자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목숨을 건진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견고한 여비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불타는 것을 보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온 사신들처럼 변장하기 위해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며 여호수아를 찾아와 합친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남루한 그들의 겉모습에 속아 그들과 덜컥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채 사흘이 지나지 않아 기브온이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당장 기본 민족을 처단하자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약 자체가 사기였으니 무효로 돌리고 원칙대로 진멸하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비록 우리가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결코 파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대신 여호수아는 기본 거민들을 불러 준엄하게 신문하며 이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돌을 깃는 자가 되리라니. 목숨을 건지려고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돌아온 결과는 영원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가혹하고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족속이었기에 이렇게 비굴하게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없고 유약한 민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10장 2절 말씀은 기본 거민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왕과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성경은 기본이 결코 약소국이 아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주변의 왕들이 두려워할 만큼 왕과 같은 큰 성읍이었고 이스라엘을 고전하게 만들었던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큰 성읍이었고 심지어 그 성의 주민들은 하나같이 강한 용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남부를 끝없이 군림하며 싸우면 얼마든지 싸울 힘이 있었던 주류 민족이 바로 기브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한 자들이 왜 그 힘을 두고 두려움에 떨며 거짓말까지 해가며 비굴하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 했을까요? 그들은 인간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싸우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강한 용사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당하고 강했던 소급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받아든 최종적인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생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비천한 노예 신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온 대가가 대대손손 대를 이어 종로는 하는 천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독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영의 눈을 들어 그들이 받아든 그 결말의 속내와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가혹한 종살이라는 저주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휘몰아쳤던 서슬퍼런 심판의 칼날 속에서 가나안 족속은 흔적도 없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여류성이 그러있고 아이성이 그러있으며 서쪽과 남쪽의 강력한 연합군들이 모두 다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거대한 죽음의 폭풍 속에서 기본 거민만은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생명을 건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든지 심지어는 연약하고 왜곡된 거짓의 방법이랄지라도 당신의 품에 거하기 위하여 찾아온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먼 훗날 사사시대에 이방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을 때 보아스가 룻기 2장 12절에서 룻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룻의 고향인 모압 족속은 신명기 23장 3절 율법에 의하면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규정된 철저하게 배제되고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10대가 지나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지닌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율법의 장벽을 깨뜨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뛰어든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룻을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증조모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속자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진멸의 대상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속임수를 쓴 허물 많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주민을 멸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기에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감성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기 위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뛰어든 것입니다. 율법에 묶여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인 룻을 품으신 하나님은 진멸당에 마땅한 가난의 기본 거민 역시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단을 수도두는 가장 가까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 자부하는 그들조차 일평생에 몇 번 밟아보지 못하는 거룩한 성소들의 기본 자손들은 매일 아침 나가 하나님의 제단 곁에 머물렀습니다. 사람의 눈에야 비천하게 나무를 펴고 물을 깃는 자들이었지만 영적인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해 공식적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최후의 은혜이자 특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 주민들의 영적 위치와 복된 운명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변해 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84편을 지은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당시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켜버리는 두려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조상의 끔찍한 죄로 인해 고라 가문은 대대로 반역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무거운 영적인 낙인과 저주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진멸당에 마땅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더 놀라운 반전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조상의 끔찍한 저주와 반역자의 나귀를 안고 살아남은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세상의 변두리나 숨어 살아야 하는 음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의 찬양대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진멸의 저주 속에서 살아남아 성소의 종이 된 기본 자손들의 처지와 얼마나 똑 닮아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아 비록 가장 낮고 고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게 된 이 놀라운 은혜의 평행 이론을 보십시오. 심판 속에서 전적으로 살아나 성전의 자리를 지키게 된 이 고라의 후손들에게 세상이 주는 고난한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슴 벅찬 구원의 감격과 반전의 은혜를 안고 시편 84편 10절에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음 PPT 넘겨주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들은 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악인의 번영을 이토록 허무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에게는 조상 고라가 당했던 비참한 심판이 그 기억이 뼈에 사무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수령이자 지휘관으로 명성을 떨치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과 명예를 한순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어제까지 부경화를 누리던 악인의 장막이 하루아침에 영원한 파멸의 부동기가 되는 것을 고라 자손들은 역사 속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라 자손들은 악인의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리든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결국 심판과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눈을 열어보면 비참한 종이 되어 날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기본 자손들의 처지나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성전문을 지키는 고라 자손들의 운명이야말로 진짜 복된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낮고 고된 형편을 보며 실패했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처소, 곧 하나님의 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대면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기에 그들은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화려하게 천난을 사느니 비록 내 형편은 낮고 천하며 하나님의 집 문에서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가 비교할 수 없이 복되도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화려보다 주님의 성전 문턱이 더 가치가 있음을 깨달은 자들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악을 지키며 효통하다가 영원히 멸망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잠시 고난받고 현실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상 고라의 반역에서 건진받았던 고라의 후손들은 주저없이 영원한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기본의
후손들 역시 먼 훗날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역사가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기브온의 후손들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이방 땅에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 왕의 조사가 내렸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환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본래 이스라엘 지파였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조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해진 표였고 그곳에 돌아가면 거친 현실과 고난을 마주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루어놓은 현실의 안락함을 포기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기득권과 바벨론의 안락한 터전을 아낌없이 버리고 예루살렘 귀한 행렬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와 니아메서의 느림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자들입니다. 이 느림 사람이 누구입니까? 1000년 전 여호수아 시대에 성전의 종이 되었던 바로 그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봐야 대단한 신분적인 상승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면 여전히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가장 낮고 천한 성전의 족의 신분으로 힘들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안락한 토전을 미련 없이 버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의 일이었기에 기득권을 다 버리고 돌아섰을까요? 지난 역사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 허드렛 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한복판에 머무는 유일한 통로이자 생명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소의 봉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의 시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패는 나무가 없으면 제단에 불을 피울 수 없었고 그들이 기르는 물이 없으면 성물을 정결하게 하거나 제사장이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고된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고달프고 세상 신분은 비천하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성공보다 그 어떤 권세보다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기본의 영광, 이 느림 사람들의 축복을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증명해 낸 분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주변의 안쓰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는 그 헌신의 시간 동안 그분의 두 자녀는 매주일 엄마를 따라와 교회를 놀이터 삼아 온종일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학원과나 문화시설 대신 하나님의 집 문턱을 넘나들며 자랐습니다. 부모가 내 힘과 재주로 자녀의 인생을 보란듯이 키워내려고 세상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10수년이 흘러 돌아보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를 따라와 교회를 놀이터 삼아 놀던 그 두 자녀가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건실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회인으로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부모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 뛰어든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리를 자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당신의 거룩한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셨습니다. 부모가 주님의 일을 내일로 여기며 눈물로 제단을 수종 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헌신을 기억하사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내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의 미래를 당신의 거룩한 날개 그늘 아래 완벽하게 키워내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미련하고 하찮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기득권을 버리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느디임 사람들처럼 이 집사님 역시 세상의 화려함 대신 하나님의 집 문을 선택한 영적 거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앞치마를 누리고 땀을 흘리는 그 섬김의 이면에 그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신실한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는 느디임 사람들의 영원한 특권과 축복을 감추어 두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신비를 향해 시편 84편 11절과 12절은 위대한 약속의 쐐기를 막아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당장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현실이 팍팍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내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해이시며 세상의 무서운 심판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영원한 방패이십니다. 기본 족속에게 주어졌던 성수의 종이라고 하는 현실은 사실 그들의 생명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패였습니다. 또한 저주받은 이방 민족이었던 그들을 날마다 성막 제단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눈부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형편이 주어지는 것만을 복으로 착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내가 지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관계의 복입니다. 오늘 현실의 무거운 짐 앞에서 예수 믿는 실질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질문하며 낙심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영의 눈을 들어 내가 이미 얻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바라보십시오. 죄로 인해 영원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성도됨 그 자체가 이미 내 인생의 최고의 유익이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내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본 후손들처럼 고라 자손들처럼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묵묵히 헌신하신 집사님처럼 주의 집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감사와 헌신으로 내게 주어진 일상과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채워 나가십시오. 당장은 나무를 펴고 물을 깃는 것처럼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생명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해와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성도됨의 특권과 가치를 당당하게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이고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복인가를 온전히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그 복으로 강건하여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온전히 살아내고 하나님께 더 큰 헌신과 봉사로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아직 이제 제 두신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까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잘 마쳤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중고등부 찬양단 마이크 찬양단의 성금 특송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3, 4번도 올려주세요. 마이크 3번, 4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구성된 라이프트리 찬양단이고요. 일부 예배 때 또 찬양 유도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제가 진짜 요만한 꼬맹이 때 봤거든요. 교회 문턱을 넘나들고 교회를 마치 놀이터처럼 그렇게 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벌써는 이제는 저보다 키가 이만큼 더 커요. 이렇게 성장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훌륭한 신앙으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로
능력이 세워주신다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과 또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성장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훌륭하게 성장시키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다가온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온전히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충만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감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심으로 나에게 드릴 마음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감격이 우리들의 성도의 가정에 온전히 넘쳐나게 해주시고 직장과 그리고 그 모든 기업을 온전히 감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켜봐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미움과 원망과 다툼은 온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만이 넘쳐나는 존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드사 흔들리는 직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이직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온전히 붙들어 주사 그 마음속에 두려움 온전히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하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업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세상에 전망이 좋지 않고 지금까지 실적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반드시 믿는 그 믿음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더욱더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승리하며 성장해 나가는 주의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관함께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경배하며 또 삶을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신 베트남의 선교를 위하여 더욱더 힘과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선교 사람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은 찬양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번 달은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 찬양 팀이 또 열심히 찬양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름 거룩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내주 교통 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한 성도됨을 온전한 은혜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의 안정과 또 복음화 위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기에 힘쓰며 오늘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애쓰는 하루의 생명함께의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